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주의 몸된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양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고 22일 지났습니다. 새로운 기회, 음력으로 오늘 설날을 맞게 하셔서 새로운 해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영광 충만케 하시고 우리 속에 큰 기쁨과 평강 넘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멸류관을 들여서
사람들 그 거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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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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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123번 주현절 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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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배은성 권사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희망찬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올 한 해 동안 힘써 기도하며 실천해야 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표를 가슴 깊이 새기며 머리로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구정을 맞이하도록 복을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하여 복을 빌며 인사할 때에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축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리는 주일 예배가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평안함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육신이 회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세상의 복만 얻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땅의 재물의 복만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복을 구하고 누리려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복을 얻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욕심을 부리며 이기적인 삶을 살았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겨 주기를 주시옵소서.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권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게 하시고 가족 간의 다툼과 분열이 없도록 우리의 가족이 연합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때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가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흩어져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오른팔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감사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찢기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며 피곤과 고달픔으로 슬퍼하는 이들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충성하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심으로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믿음의 거부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육부에서 오늘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비춰오는 땅하에 소망이 있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에 사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한 하나의 소망이 있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사랑을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에 사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출타하게 되고 또 아이들도 이제 이 명절을 축하하면서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줬는데요. 앞으로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들 속에 예수님이 꼭 자리 잡아서 정말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교회 학교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벌써 이제 2023년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벌써 이제 양력으로는 22일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또 그러나 음력으로는 오늘이 또 설날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처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시 결단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갖죠. 그래서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해도 한 번에 우리는 양보하거나 수긍하는 법이 거의 없어요. 3-4번을 꼭 해야 되고 3-4번은 해도 또 그것도 또 찜찜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게 될 때에 예전에는 이중가시 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당시 생활 살기 참 어려웠던 시절에 한 번 명절도 지키기 어려웠는데 양력이요 또 구역 또 이제 구정으로 이렇게 지게 되니까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제 생활들이 좀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양력으로 새해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민속 고유의 명절로 지켜왔던 구정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또 구정에 또 대체 공휴일까지 있어서 또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역사에 따라서 또 생활 환경이나 이런 문화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새롭게 한 해가 시작이 되어지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새롭게 결심을 하지만 또 그 결심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결심이 흐려지게 되는데 이러던 차례에 음력으로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이럴 때 우리가 새로운 기회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제 양력으로 1월 1일이 시작되어지는 그 첫날에도 주일이 되어져서 첫날 예배하고 2023년을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또 이제 음력으로도 오늘 새해가 시작되는 설날이 아침에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한 해를 출발해 나가게 되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우리가 거쳐오면서 우리가 그 예배하는 것 주일 성수나 때로는 성전을 향한 예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흐려져 있는 그런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전에 어저께 우리 성도님들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집안에 이제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또 자녀들이 하지 않게 되어질 때에 이게 설날이 또 이런 날이 되어지다 보니까 또 이제 차례를 지내러 모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참 마음의 원인데 이게 주 앞에 오르지 못한다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물론 그분들이 요즘에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안타까운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영상으로든 성전에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우리가 감사하고 아까 우리 백원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라고 오늘 생각하시고 그런데 오늘 어제 뉴스를 듣다 보니까 이번에 많은 분들이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3년 동안 고향도 못 찾았고 이동도 잘 못했는데 이제 3년 만에 어느 정도 이제 풀려가는 기회에 설날이 와서 오늘 당일 설날 당일만 2,300만 명이 움직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만 딱 벗어나면 길에서 꽝꽝 막혀 있어. 아무데도 못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성전에 온 거 좋은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왔으니까 하나님 예배하시길 바라고 또 이제 고향 찾아간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분들 고생할 것도 생각해 보면 또 한편으로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고향 찾아가는 마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역시 내 고향은 언제든지 갈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역시 내 고향을 찾아서 시간 들이고 또 정성을 들이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로운 또의 구정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2023년 오면서 온 교회가 같이 표로 삼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아가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우리의 주님과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아름다울 것이고, 특별히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침체되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성전과 예배와 우리 봉사 모든 생활 속에서 일어나서 함께 간다고 하면 이것이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하시고요. 아무쪼록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열심을 다해서 함께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되기 위해서 지금 1월 달에 계속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나서의 2장에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십자가 길을 놓고 기도하셨던 주님,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깊이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깨워서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잠들어 있는 그 모습과 함께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하면서 기도 끝난 후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주간에는 여호수아의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했던 사람, 하나님이 대면하여 봤던 사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모세가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 후임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여호수아가 이 영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자체가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위대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끌림을 받았는데도 늘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는 그 백성을 이끌고 나간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마음의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이제 모세에게 주어졌던 이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가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면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가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일어나서 건너가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에는 다시 신약으로 와서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하시죠. 일어나 걸으라. 여기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이제 걷지 못했던 사람의 얘기입니다. 예전에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에, 과거는 1차 산업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식도 많아야 되고 또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무엇인가 땅을 파서라도 일을 해서도 먹고 살지. 근데 이제 신체적인 장애를 갖거나 그다음에 건강하지 못하거나 또 자녀의 수가 많지 않거나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 가정이 편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걷지를 못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고, 성전 그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드나드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구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이제 그 길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게 될 때 그가 일어나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송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했던 그 명령,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걸으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일어나 이제 걸을 수 없다, 태어나서부터 걷지를 못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보면 이 선천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선천적인 질환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제 논란들이 되어지죠.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거기도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어요. 소경된 사람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제 모든 것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치 못하게 되면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걸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을 가는데 그리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그 사람을 볼 때는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요. 그런데 오늘 그 제자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이제 그걸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흔히 이제 이거 천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그 소경이 되어졌는가,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는가 하면서 이제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죄가 뭐냐? 보통 이런 죄는 오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아이에게 전수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이 아이의 죄라 그러면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진 거죠. 그럴 때 그 주님의 마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자들은 옳고 그런 거 이게 뭐냐고 따지는 마음, 오늘 얘기하면 그 지적질이라고 하는 얘기들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때가 언제냐? 지금은 때가 낮이 아니냐? 낮에는 언제냐? 일하는 때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진흙을 빚어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했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깨끗하게 돌아오게 됐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을 따지게 되면 이 사람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하고 우리는 또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런 생명은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두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거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보시기 좋았어. 근데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오고 늙음이 오고 병듦이 오고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이렇게 되어 나면서부터 되어졌다고 하는 이 문제는 이 죄, 우리에게 누구 것이냐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기 전에 근본적으로 보면 인간의 죄악된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 이름을 통해서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나면서부터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통해서도 요한복음 9장에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육체적인 질병이 문제뿐만 아니고, 질병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그거보다 더 심한 건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 눌림이에요. 오히려 육체적인 불구는 불편한 부분이 한 거 있지만 그것은 정신이 눌리게 되면 아무리 육체적인 연약한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정신적으로 건전하지 못하게 되면, 온전하지 못하면 오히려 모든 만사가 힘들고 괴롭고, 안 아픈데도 분명히 병에는 근거가 없어. 그런데도 아프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정말 자녀의 이런 믿음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육체적으로 좋은 것을 먹고 또 정신적으로도 어떤 거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사람들의 그런 부름 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악하게 태어나느냐 선하게 태어나느냐, 이거 옛날부터 철학자들의 문제였어요. 사람이 악하게 태어나는가 선하게 태어나는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서적인 진리를 통해 따져보면 모든 걸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기 했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다 선한 것. 하나님에 관한 건 다 선한 거야. 근데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순간서부터 이제 괴로움이 죽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로부터는 인간이 이제 죄악된 삶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죄악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스스로 인간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도를 닦고 그래서 선에 이르고 해탈을 한다고 하는 그런 종교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이건 전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자력 종교냐 타력 종교냐 그것을 얘기하게 되죠. 그러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오늘 여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아무리 인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그냥 힘을 쓸수록 그 수영을 못하고 물속에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밖에서 누가 나무를 던져주든 줄을 던져주든 그 남의 도움을 받고 나서 겨우 나올 수 있지, 자기 힘을 쓰면 쓸수록 물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정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에게는 그 당시 아까 얘기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죠. 생활이 다 안 좋지.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겨우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일밖에 없거든요. 이 구걸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걸어가서 기어가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메워줘서 그리고 가서 어쩔 수 없이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음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 느껴지는 건 뭐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구걸한다고 하는 건 부족함이기 때문에 뭔가를 채워야 되고 생명을 부지하기 때문에 오늘 구걸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는 우리가 육체적인 빈곤함이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주님의 품 안에 있지 않게 되면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거스틴 같은 이는 내가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평강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간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살려고 발버둥 치고, 이 사람도 어떻든 간에 살아보려고 나와서 오늘 구걸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 끼 먹고 돌아서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또 먹을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사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구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구걸하는 것, 여기는 동전 한 입을 구걸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때에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면서 못 걷게 되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졌을까 하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받고 깨달음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처음에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여기서 중요성은 언제냐? 오늘 이 사람이 어디에서 문제가 나타났느냐? 성전에서 있었다. 이 나면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평생을 통해서 성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국류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몰려들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랑을 베푸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건 거린으로서 뭘 구해야 되니까 그런 성전에 날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는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성전이라고 하는 거 은혜의 자리 아닙니까? 그 은혜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오늘 요즘에 신조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인싸니, 아우싸니, 아싸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인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아싸는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성전 안에 있어서 인싸가 돼서 주님을 만나고 주 앞에 예배하고 놀라운 능력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날마다 문 앞에 있으면서 아싸가 되어져 갖고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주님의 영광도 얻지 못하는 이런 삶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극적인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해서 자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일반의 은혜는 뭐냐? 이렇게 계절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그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살게 하는 것, 또 이제 수많은 천재지변들, 그다음에 또 수많은 자연 그 물건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바다를 바라보며 땅을, 우리가 그 산을 바라보고 커다란 나무나 그다음에 돌을 바라다보면서 그 앞에 가면 우리가 움츠려들고 작게 보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사람들이 민원해서 그것을 창조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창조한 물건을 바라보면서 이제 왜소하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걸 흔히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다, 일반적인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분주하고 바쁘지 않습니까? 이 오늘날 우리의 인구 5천만 인구 중에 절반이 오늘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런 움직이는 자리 속에 세상 가지 아니하고 성전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여기 정말 성전 안에 있어서 인싸가 되어져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환난 속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지, 아싸처럼 성전 문에 걸터 앉아갖고 나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 속에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구걸하는 자세가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 성전은 뭐냐? 오늘 주님께서 요즘에 우리가 새벽 기도에 출애굽기를 읽었어요. 그리고 레위기를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403년 노예생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 광야로 이끌어 가는데, 이제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고 시내산에 불러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언약된 백성, 이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언약 백성의 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부속법률을 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이름을 둘 곳,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막을 건축하라. 그래서 그 성막 위에 내가 있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것조차도 성막 위에 구름을 떠올리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을 때 오늘 그 성막이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곳에 내 이름을 둘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성전을, 그 성막을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성막 시대가 지나가고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와 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해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럴 때 이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몸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정말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계시는 곳 성전을 탁 만들었어요. 굉장히 휘황찬란했죠. 금으로 바르고 뭐 여러 가지 기물도 최고로 꽃으로 하나님께 만들어 봉헌하면서 이제 마지막 봉헌할 때에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들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전쟁에 나가는 사람, 또 병들었던 사람들, 또 삶의 가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때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따르시고, 그리고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찬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이 성전에 내가 여기에 있겠다고, 내 이름을 여기에 둘 것이다. 그리고 이 속에 내 눈이 있고 내 마음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와서 이곳에, 그 말씀은 뭐냐면 눈으로 예배하는 거 보시겠다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저들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성전은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 또 주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주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곳,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곤고해지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만나면 내가 주님 믿겠다, 나를 보여주면 주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의 이름을 둔 곳에서 만나야지.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겠다고 했으니 이곳에 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때마다 늘 기도하는 제목이 세 가지요. 하나는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감동이 있게 달라고 기도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세상에 흩어져 살아갈 때 약해져 병들어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치유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마침내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매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세 가지가 꼭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복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와요. 이래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솔로몬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심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만 섬기게 될 때 복 준다고 했는데 이 솔로몬도 말년에 이 신앙이 흐려지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떠나서 여인들을 거느리다가 그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제 쪼개지게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극적인 건 바벨로니아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언약된 백성이 말씀 안에 지키지 아니하면 지키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지만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와 하나님 상관이 없다. 더 구체적으로는 북방으로부터 온 그 족속에 의해서 너희들이 끌려가게 될 거다. 바벨론이라고 해서 바벨론 끌려갈 거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라까지도 예언을 했어요. 근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 그런 말미암아 멸망당했어요. 비참한 건 예루살렘 그 아름다웠던 성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 가장 최고로 봉헌했던 성전도 다 무너져 내리고 성전 안에 있던 금이나 은이나 그릇이고 뭐고 기물들 다 바벨론에 오늘 창고로 다 옮겨가는 그 비극이 일어나졌어요.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유력한 사람 다 끌려가서 바벨론에 포로 생활해요. 이제까지는 자유로서 힘을 다해 먹고 사는 거 다 했는데 이제는 애쓰고 수고해도 자기 것이 안 돼요. 그 주인을 위해서 다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그래 얼마나 대가 없는 수고를 해요. 그럴 때 그들이 깨닫는 거지. 우리가 이거 뭐하냐. 우리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와서 노예 생활하게 된 이유가 뭘까.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를 게을리했구나. 하나님을 섬겨 의지하는 이 신앙 율법을 우리가 버리고 살았구나.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포로에서 돌아가게 한다고 하면 자 듣자 하니 성전 다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데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 의지하면서 살겠다 결심을 해요. 이제 시간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들을 돌아오게 했어서 이제 그 땅에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이제 들어온 백성들이 처음에 성전 짓고 주님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와서 이제 성전을 짓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안팎으로 방해가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데 주저주저하게 되어지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방해도 일어나지 또 개인적으로는 포로 생활에서 갔다 오니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없는데 이거 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또 잘못된 착각으로 그렇게 생각도 하죠. 그러면서 시간이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 의지하겠다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 섬기기로 결심하고 오지 않았느냐. 근데 이건 뭐하냐. 너희들을 위해서는 좋은 집 짓고 판벽한 집을 짓고 그다음에 삶의 터전을 다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초라하게 아직도 장막 안에 있게 저렇게 회폐한 성전을 내둬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독려하기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일어나서 너희들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그들이 열심히 가서 이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을 통해서 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성전을 다 이제 지면서 봉헌하게 되어질 때에 예전에 솔로몬의 영광을 얻었던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옛 성전에는 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웠는데 근데 초라하게 이렇게 우리 인생도 초라했고 인생도 비참했고 와서 성전을 져서 재건하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마지막 학개가 그들을 향해서 뭐를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 자 이제까지 너희들이 애만 있었는데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가다 보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땅을 기간해도 밭에도 소출을 거둘 수가 없었고 애쓰고 수고해도 너희가 열매를 거두지 못했구나. 그러나 이제 성전을 봉헌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이제로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려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면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 성전도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두 번째 스부르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마침내 예수님 당시 했던 헤롯 성전 자체도 완전히 무너져요. 주님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설지 아니하면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더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오늘 우리의 교회, 과거엔 성막, 이것은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명절이 돼서 고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고향을 찾아가는 그 어린 시절이 있고 또 그 부모와 그 모든 사람의 그 품이 있어서 그래.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는 너희들의 고향은, 육신의 고향은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모형이 어딜까? 오늘 지상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세상에 많은 건물들도 화려한 건물이 있지만 그 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이것에 주님의 이름을 두고 주께서 계시겠다고 하는 이곳,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며 또 기도하면서 주의 성전을 섬기고 흩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신앙을 두 개를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일 성수의 신앙과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참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예전같이 정말 우리가 생명 다해서 주일을 성수하고 그리고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신앙을 최고의 신앙으로 여겼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은 모일 수 없는 형편이 됐지만 이 목사로서 가만히 생각,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여러분들의 신앙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줄 믿어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또 밖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저는 신앙생활 할 걸 믿고요. 주일 성수 신앙 귀한데 흩어져서도 저는 여러분을 믿는 거는 일주일 동안도 믿음으로 살 걸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건 환경의 지배를 받아, 시간의 지배를 받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 거룩한 장소가 필요한 거야. 때로는 우리가 어머님의 품위를 사모하는 것처럼, 때로는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전에 모이는 거, 이거 귀한 거예요. 오늘 여기 나면서 이 걷지 못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인생에 수많은 문제, 질고들 많아, 정적으로 문제들 많아. 이런 문제가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하나님 성전 중심의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 제구식 기도 시간이라 그랬어요. 제구식 기도 시간, 이거는 일정한 정한 시간에 예배하는 거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한 시간, 정한 날짜에 모여서 우리가 합심해서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어쩌다 한 번씩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 시간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건 너무 귀해요.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도 성령, 이게 영상 예배로 안 보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보는 분들이 훨씬 낫긴 하겠죠. 이 시간에 가족과 함께 보는 분들도 있다고 그런 얘기들 들었어요. 또 며칠 전에 주일날 못 온다, 그러나 내가 가족과 함께 그 영상 예배 드리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안 드린 분보다 훨씬 낫죠. 뭐 안 드린 분들도 다른 시간에 드릴 거를 좀 믿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한 시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제9식 기도 시간.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며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던 다니엘 시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모함 말리는 사람이 지켜본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다고 나와 있질 않아요. 그 내용이 뭐냐? 환난에 예배하고 기도한 건 당연한 거지, 감사했다고 하는 건요, 지금 그가 들어가면 감사가 아니라 이제 죽음으로 들어가요. 다 능지처참해 사자굴 속에 들어가.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으로 예배하고 기도했다니까요.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멜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에 그 사건도 그러지 않습니까? 흩어졌던 백성들을 마음에 모으고 제단을 쌓아 올린 다음에, 그때 시간이 언제냐? 저녁 소제 드릴 때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 들어와서 그 성전을 관리하며 상번제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시간이 조석 아침과 저녁인데, 저녁에 소제 드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그때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가,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그리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 예배가 중요하고 정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게 됐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생각하는 건 뭐냐면 3절 4절을 같이 읽죠. 3절 4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만남이 소중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할 때는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할 때부터 좋은 친구 만나라, 부모님들이 교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인간의 욕심이지. 그러나 다른 부모님도 더 좋은 친구 만나라고 하면 결단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만남이 중요해. 태어나서 부모 만나고 형제 만나고 또 이제 점점 자라면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중요해. 이런 모든 모임들이 잘 되어져서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교제를 하게 되어지게 되면 어쨌든 간에 세상 얘기를 하면 출세길도 일고 인생길도 열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만남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없다고 하면 인생이 살아가는 건 살 수 있겠어.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신변잡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처세는 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영생의 삶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 만남이 중요한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됐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는 건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고, 그를 통해 누구를 만나요? 전능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인생으로는 고민해도 풀려도 풀려지지 않은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가는 길에 머물러 서시면서 우리를 바라봤더니 오늘 내게 아주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동전 한 입을 구하는데 베드로가 실망스러운 얘기에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금세 실망에 돌아갈 마음이에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얻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내 평생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복음이 뭐였을까? 일어나 걸으라는 거야. 그래 육신은 일어나 걸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영혼의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잘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그의 삶에는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에게 주어진 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그랬더니 그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변화를 이뤘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아멘. 이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곤침받은 번 영적인 구원까지 받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오늘 예수님에게 오늘 그 10명의 문둥 환자들, 나환병 환자를 건친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오늘 그 10명의 문둥 환자가 구원을 받았어. 그때 오늘 그들에게 나병은 옛날에 천병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나병이 걸리게 되면 제일 먼저 제사장에 가서 보여서 이게 병이라 그러면 그들이 집을 쌓으면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병에서 곤침을 받았다 할 때도 제사장에 가서 보이게 되고 병에서 곤침을 받았다는 가정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오늘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서 오늘 나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다 깨끗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9명의 사람은 누구를 찾아갔냐? 제사장 만나고 빨리 집을 갔을 거야. 내가 평생에 집 떠나왔고 고향 떠나왔고 내가 정말 이렇게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갔는데 내가 고침받으면 빨리 제사장 만나고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9사람은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오늘 가는 길에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내가 이제 가서 제사장 만나고 그리고 오늘 가족으로 돌아가는 건 그 다음에 해도 돼. 내가 먼저 해야 될 일 뭐냐?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했다고 했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돌아보시며 하는 말씀이 10명 중에 10명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고 말씀하면서 이 한 사람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은총이 또 끊어진 사람이라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만.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끊어질 자가 있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에 이룰 수도 있어요. 아까 첫 말씀에 성전에 살면서 인싸가 돼야 되는데 아웃싸가 돼서 아싸가 돼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 날마다 평생을 통해 성전들을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다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삶을 산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얘기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했더니 일어나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디에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먼저 올라갔다 그랬어. 하나님의 은혜 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 우리 예수 믿는 10년 20년 평생을 통해 예수 믿어도 솔직히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 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영혼이 건짐을 받았나.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나. 두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병의 육신에 곤침을 받는 순간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 뛰며 했는데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적으로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있어. 이 사람은 나면서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한 신앙 어쩌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일지도 모르겠어. 평생을 통해 교회 안에서 인싸가 돼야 되는데 아웃사로 살아올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꼭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를 이루고 그리고 능력된 삶을 위해서 이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따라서 하시죠.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음력으로 설날 새해가 시작됩니다. 바라고 나는 것은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에 있고 제9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고 그가 병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기뻐 감사하며 성전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그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온 성도가 온 교회가 같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1장 부르겠습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에게 뿜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면서 걷지 못한 자, 그러나 그가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일어나 걷게 되어졌고, 그 시로 그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구원함을 받은 우리의 성도들이 설날, 첫날, 첫 주간 또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올해 한 해 일어나서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큰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허락하심을 믿고 온전한 11조 구별해 드린 성도와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창고를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 제목마다 기억하시고 감사 제목이 풍성해지도록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원금 드리고 선경금 드린 그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의 제단을 통해 주의 이름 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는 그런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아름답게 쓰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소원을 가지고 소원하는 예물,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려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한 많은 분들의 수고를 헤아리시고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단별로 영광을 돌린 가정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널리 퍼짐으로 인해서 모든 이에게 생명으로 오는 것처럼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성전에 있어지는 이 모습대로 저들의 삶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날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하시면서 받은 은혜 베풀며 나누며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더욱 크다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환난의 시기 살아갑니다. 2023년 한 번도 살아가 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쫓아서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마침내 2023년 승리하고 복된 그 한 해가 열려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인데요, 설날인데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날 연휴, 아까도 우리 백원사님도 기도하셨는데 괜히 그냥 우리가 설날이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죄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결한 모습으로 일어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걸으라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건너여 넘어질 때면 가까워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자기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우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응거야 너 걸어라 내 너. 옆에 있는 사람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집사님 일어나요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원사님도 일어나세요 내 너를 도우리.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첫 시간 주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힘을 가지고 능력으로 산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형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번 걸어보지 못한 자의 이 비극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어지게 될 때에 오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하며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인간으로 우리가 신변잡기로 또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갑니다. 되돌아설게 되어지게 되면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그 살다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살다가 죽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 이 생에서 내세까지 올해 한 해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것처럼 이제 온 교회가 일어나서 함께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새해 설날 예배에 참여했으니 올해 한 해가 복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일어나 걷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